오늘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 시간은 언제입니까? 시편 1편은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시간과 순간을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시편 1편은 먼저 이러한 복된 시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들이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성도와 구별하여 세상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곧 중생하지 못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3장 10절에서 12절에는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모두 진리에서 떠나 쓸모없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힘입어서 성도, 곧 새 사람은 더욱 의로운 삶과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진리를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시편 1편에서 악인, 죄인, 교만한 자는 모두 세상에 속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꾀를 쫓으며 진리의 길, 곧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교만한 자들이 앉은 자리, 곧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삶의 목표로 추구하며 그곳에서 오직 만족을 찾으려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8절을 보면은 이렇게 육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참 평안이 없고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편 1편과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 복된 시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은 토라, 곧 모세의 오경을 가리키고 있지만은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성경 전체를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증거하는 자신을 믿는 자에게 생명, 곧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영적인 생명이 더욱 힘을 얻고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곧 예수님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서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그로 인해 교회와 세상 사람을 섬기는 데 성도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일 뿐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떼시고 나누어 마시면서 이것이 바로 내 살과 피요. 그러므로 너희는 바로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와 성도인 우리가 그 살과 피, 떡과 포도주가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또 영적인 삶이 더욱 풍성하게 자라나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지혜의 길을 가르쳐주며 또한 그 가르친 지혜를 따라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된 성도 또한 여전히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하며 그로 인해 교회를 세우고 성도와 이웃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바로 성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또한 너희의 그 변화된 인격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자라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그들을 떠나게 되지만은 곧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위로부터 오는 참 평안과 참 기쁨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성도, 곧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큰 문,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그리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을 가면서 얼마나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삶 속에서 그 많은 눈물로 앞을 가리며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낭망에 젖어 살 때가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36절에서 자신의 육신의 삶 또한 날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과 같은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자신과 그리고 성도된 우리가 비록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얻었을지라도 곧 중생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으로는 신음하며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곧 우리 몸이 구원받기를 갈망합니다. 세상에서 날마다 이러한 죽임을 당하고 신음과 탄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바울과 특정한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가 함께 당하며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보다 신앙이 자랄수록 이러한 고난과 아픔이 나의 삶 속에서 점점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30절 31절에서 이 세상에서 이제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처럼 살며 무엇을 소유한 자는 더 이상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유행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천국뿐 아니라 영적인 삶뿐 아니라 땅 또한, 이 세상 또한 진실로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늘의 것을 신령한 것들의 공동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3장 22절에는 현재의 온 세계와 그리고 현재와 장래의 일들도 다 우리에게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또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진리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내주함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이러한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요구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도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 심판날을 기다리며 세상에서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마귀와 영적인 세력을 능히 이기고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을 굳게 붙잡는 길밖에 너희에게 없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신앙 경험으로도 우리가 평상시보다 사방으로 환난과 어려움의 우겨쌈을 당하게 될 때 지금까지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며 그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73편을 보면은 아삽이라는 시인은 악인의 세상의 형통함을 보며 그에 비해서 자신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을 비교해 보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3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13절 14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16절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삽이라는 시인은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며 그것도 날마다 더욱더 형통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에 비해서 자신은 늘 하나님 앞에 그토록 깨끗하게 살기를 힘씀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 죄를 살피며 회개하며 더욱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강구를 드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일토록 재난과 징벌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일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자신에게 심한 고통과 혼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삽의 이러한 시각과 생각이 어느 순간에 바뀌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17절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에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성도에게도 이 땅에 중생하여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아이와 같은 상태, 청년과 같은 상태, 장년과 같은 그 믿음의 상태에 서로 다른 믿음의 단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에 있음을 책망하며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더 깊은 데로 더욱 성숙한 데로 나아가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 그분의 하신 일들을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보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와 사역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형체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 인간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인하여 그분께 소망을 둠을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창조와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경험하게 되는 그 말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조물 곧 누군가가 만든 물건은 분명히 그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비행기와 자동차를 만들고 컴퓨터, 음악, 미술품을 만들고 그리고 스포츠, 운동을 합니까? 식량을 재배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려고 합니까? 바로 세상의 주인이 된 만물의 영장인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고 피조세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찬장에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고 오염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깨트려서 버리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가장 존귀하고 행복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특별히 그러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선악과 규정을 주시면서 그것에 불순종할 때는 너희가 멸망, 곧 버림을 당할 것이요 순종할 때는 상으로 영생과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일곱 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그로 인해 모든 인류가 아담과 같은 불행과 저주에 처하게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했던 그 창조 계획에는 결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 언약, 곧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이뤘던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 순종을 통해 이루신 죄의 용서와 의, 곧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언약을 통해서 대신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그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의 노력, 사람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금욕과 고행을 행합니다. 로마 10장 7절에는 이를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덕과 선행을 행합니다. 이것은 6절에 자신의 의의 행위로 하늘에 올라가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하나님과 성경이 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죄는 사람이나 피조물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에 도달하려고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죄의 형벌과 부패한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결코 이제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에 도달할 수 없고 또 실상 인간의 마음에도 그러한 마음이 결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선행과 노력은 하나님이 정한 의에 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들의 선함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위로를 받으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성경 곧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해서 정하신 죄 사함과 의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율법을 순종하여 흠없고 거룩한 삶을 사신 것,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 10장 2절에 4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8절 9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죄의 형벌과 마음의 부패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저주의 상태에서 죄의 용서뿐 아니라 아담이 순종하여 얻게 될 영생의 신분과 상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순종을 대신 이루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게 하신 그 사건, 그 일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믿는 것이 죄인된 인생이 죄사함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 부르며 이 복음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삼위 하나님이 이미 미리 정했던 구속 언약이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선지자에게 하신 언약으로 우리는 이것을 행위 언약과 구별하여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구약의 성도 공이 바로 이 은혜 언약이 가르치고 은혜 언약의 내용을 십자가에서 실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곧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또한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 또한 우리 스스로 감동을 받고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과 거룩한 새 마음을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이미 원죄와 자범죄, 곧 죄와 허물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그 창조를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만물을 실질적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그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운행하신 것처럼 죄로 죽은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님의 중생과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택하신 자들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또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죄와 옛 생활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님이 영원히 그 심령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친히 알게 되며 그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과 인격이 더욱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장차 죄로 인해 썩을 이 육신조차도 예수님과 똑같은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 2장 10절, 디도서 2장 14절,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먼저 신분적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시고 속사람 곧 새 마음을 주시고 그러므로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죄의 권세 곧 우리 안에 여전히 거하는 죄성 또한 새 성품과 성령님의 인도로 넉넉히
감당하며 이기며 살 수 있도록 하신 후에 우리에게 사명, 곧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고 거룩하라라고,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편 1편 73편 말씀처럼 이제는 변화된 존재, 변화된 그 새 마음을 따라서 세상보다 주님을 향하며 세상의 형통보다 주님과의 사귐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그로 인해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서 바울이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게 더욱 소중함이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성경 외의 모든 종교는 자신의 행위, 곧 고행과 선행을 통해서 스스로 죄 용서를 받고 의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도 하나님 곧 성경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지식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러한 종파,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로마 10장과 요한복음 16장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으나 그러나 성경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성경의 그 참된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로마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6장 1절에 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니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처럼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종교 내에서도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이러한 일은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에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천주교가 아니라 개신교 내에서도 김용옥 같은 사람이 신학생을 가르치는 신학교의 석자 교수로 있습니다. 또한 WCC, WEA 같은 자유주의 신학 집단, 세계 종교 통합을 추진하는 이러한 단체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단들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합리주의 신학과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역사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자, 석가, 마호멧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역사적인 성인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윤리적인 삶만을 배우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실에서의 자유와 평안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죄, 사망,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는 현재에도 심령 속에서 믿음 안에서 천국을 살아가며 이제 잠시 후에 우리의 온 몸이 그 천국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맛보지 못하는 그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갈 뿐 아니라
장차 이제 온몸으로 그러한 현실을 영원토록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자유주의, 합리주의의 위험뿐 아니라 또 다른 위험이 있는데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22절 23절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거짓된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날 교회 내에서의 신비주의는 특별히 관상운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정화, 조명, 관상 또는 정화, 조명, 일치라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 카톨릭의 영성운동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최근에는 토마스 모튼, 헨리 나우엔 같은 카톨릭 영성가뿐 아니라 리차드 포스터, 유진 피터슨, 달라스 윌라드 같은 개신교 영성가들에 의해서 교회 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 정화, 조명, 일치의 관상운동에서 정화는 이제 회개와 믿음, 어떤 영적인 서적이나 영적인 사람과의 만남을 계기로 세상적, 육신적 삶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최초의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조명은 이러한 영적 단계의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이나 특정한 영적인 인물 아니면 특정한 그러한 그 종교의 그 구절에 초점을 맞추거나 깊은 호흡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으로 더 깊은 단계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영적인 인물 또 그러한 그 구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배우는 것과 같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 곧 육적인 평안과 기쁨, 세상에서의 고통을 덜거나 자신의 육적인 몸에 신적인 초월적인 그 경험을 위해서 경험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자의적인 숭배와 인위적인 겸손, 몸의 고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치는 신과의 합일이라고도 하는데 무념무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교와 힌두교 그리고 회교의 수피의 세계처럼 니르바나와 열반의 세계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들은 골로새 2장 19절 말씀처럼 머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붙잡지 않고 성경의 목적을 따라 묵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비주의자들은 기독교, 천주교뿐 아니라 불교, 힌두교, 회교의 영성가들이 서로 공통된 경험을 하며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 교류와 협력, 통합을 쉽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내에서 방언운동, 주기도문이나 성경의 특정 구절을 반복하거나 찬양 위주의 예배 속에서 이러한 위험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뿐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그 새 생명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그러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위해서 말씀을 더욱 공부하고 연구하여 이제 어린 아기에서 청년들처럼 자라나며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이김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어린 양의 보혈과 우리의 입술에 있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죄와 세상과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알아가면서 그로 인해 작년처럼 의롭고 거룩한 주님의 삶으로 더욱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성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수도원에서 고행과 수행이 결코 아니며 방언과 무념무상의 황홀경에 빠지는 것 또한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 3장 18절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순절, 금식과 고행, 자신의 육체의 몸에 채찍질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이제 성도의 삶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서 3장 2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약속,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세상을 맡기셨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 중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시고 순종을 통해서 이제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계획과 목적이었습니다.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단지 이제 죄인인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그러한 노력과 그 행위, 아담이 행위 언약을 지켜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일을 하시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얻고 누리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과 백성으로 그렇다면 삼으시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세우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재창조하신 그 목적은 너희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을 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창조 목적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냄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온전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는 성도가 드리는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중생하여 변화되는 성도가 진리의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처럼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는 우리가 이처럼 말씀의 지식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닮을수록 우리에게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따르는 복을 얻고 또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경험하며 더욱 온전히 누리게 될 그 날들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은 창세 이후에 변한 것이 없어 보이고 성경의 말씀처럼 도리어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 어둡고 악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죄와 어둠 가운데, 죄와 어둠의 이 세상 가운데 거룩과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더욱 고통스럽고 더욱 신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된 복은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실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얻고 그 말씀의 묵상으로 더욱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세상과 죄로부터 고난과 신음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러므로 인해 더욱 넉넉하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이기며 나가고 하나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신음과 눈물이 저희의 앞을 가립니다. 시인 아삽처럼 저희가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아픔과 눈물과 신음을 내려놓고 주님 그 얼굴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로 인해서 넉넉하게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새 생명과 새 마음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더욱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